마지막 30절까지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들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장아에게 가라되 내 시할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장례로 여기고 길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때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들어가서 그 노를 벗고 과부의 얼굴을 도로 입으니라.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곁 에나임에 있는 장야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장야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이다 하더라.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리겠다.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나갈 때 사람을 보내어 시어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예산할 때 본이 산대라.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부어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를 어찌하여 어떻게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세다로. 다시 읽겠습니다. 그의 형 곧 손에 홍색 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아멘. 2018년 7월 4일 중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여성이 중국 주석 시진핑의 그 독재에 반대하며 사진에 먹물을 뿌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장면을 그녀가 트위터로 중계했는데 이 일로 인해서 그 여성은 강제로 정신병원에 감금되었고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그 중국 당국의 그 삼엄한 감시를 받고 있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북한도 그렇지만은 전 세계에서 그 독재 국가로 알려지는 곳이죠. 거기서 지도자의 그 흠집을 내는 것은 곧 그것은 반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엄격하게 다룹니다. 그래서 지도자에 대해서는 호의적인 평가만 하게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입에 재갈을 물려서라도 부정적인 평가가 새어나오지 못하게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독재 국가에서 나오는 어떤 소식들을 우리가 100% 신뢰하지 못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지금 유다 집안에 일어난 일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유다의 후손으로 우리 참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납니다. 예수님이 시진핑이나 김정일, 김정은과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적인 조상에 관한 역사에 대해서는 당연히 흠이 없는 것들이 기록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굉장히 수치스러운 사실이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목회자들도 굉장히 좀 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은 본문입니다.
지난주 본문도 마찬가지고요. 창세기 38장은 목회자들과 이건 굉장히 좀 곤란하게 만드는 그런 부분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잠깐 언급하였습니다만 17세기 영국의 유명한 신학자 매튜 헨리 목사는 창세기 38장의 이 이야기만 놓고 본다면 유다를 칭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16세기 부편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교회를 바로 세우겠다는 일념으로 교회 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는 38장을 주석하면서 이런 질문을 하였습니다. 성경의 원저자가 되시는 성령께서 어떻게 이런 수치스러운 기사를 성경에 기록하게 내버려 두셨는가? 성경이 수치스러운 기록까지 감추지 않고 그것을 전부 다 드러낸 것은 성경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이 사실이다. 그것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인간의 죄를 감추거나 미화시키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은 사실대로 이것을 증언함으로써 죄 많은 인간들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그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런 방법이 아니고서는 신자들에게 그 가르쳐야 될 진리를 가르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달 전 에서의 족보를 통해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가 더욱 크듯이 이런 방법은 신자들 영혼에 굉장히 큰 울림이 있게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좀 부끄러운 사실을 그대로 드러냈다는 겁니다. 언약 공동체인 야곱의 집을 떠난 유다가 연속된 불행과 비극을 당하게 됩니다. 두 아들이 하나님의 징계로 죽은 후에 셋째 아들까지 잃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며느리 다말을 친정으로 보내버렸습니다. 이 모든 것이 누구의 문제였습니까? 유다의 문제였죠. 유다 본인의 문제였으나 정작 유다는 이 사실을 모른 채 다말의 문제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다말이 친정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좀 흘러서 유다의 아내가 죽었고요. 그리고 그 어렸던 셀라가 결혼할 정도로 장성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여전히 셀라를 계대 결혼을 시킬 생각이 없습니다. 봄이 되었습니다. 유다가 다말의 친정에 멀리 떨어지지 않은 딥나라는 마을에 친구 히라와 함께 양털을 깎기 위해서 갔습니다. 유다가 딥나에 왔다는 소문을 들은 다말은 자기가 입고 있던 그 과부의 옷을 벗고 창기로 변장하였습니다. 당시 과부들은요, 참 우리 생각에는 과부가 된 것도 서러운데 그 과부들이 입는 옷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 과부의 신분을 나타냈던 거죠. 아니 과부가 된 것도 서러운데 그 옷까지 꼭 입혀야 했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오히려 그런 옷을 입음으로써 그 여인들은 그 사회 속에서 어느 정도 혜택을 누렸습니다. 즉 과부의 옷을 입은 사람은요 추수 때에 다른 사람의 밭에 들어가서 이삭을 주울 수 있었습니다. 이건 과부만 가능했던 겁니다. 자, 여기서 또한 다말이 그 과부의 옷을 벗고 창기의 옷을 입었다고 했는데 자, 이 창기를 직업적인 매춘부로 볼 것인지 아니면 신전에 있는 창기를 볼 것인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차피 창기 똑같은 창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창기인가에 따라서 유다의 신앙까지 짚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요 이 구분이 없이 그냥 창녀 그렇게 다 번역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시면은 본문 15절에서 말하는 창녀라는 매춘부를 가리키고요. 21절과 22절에 나중에 유다가 친구 히라를 보내서 찾은 그 창녀는 신전 창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유다가 보았던 창기는 매춘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전 창기로 그렇게 봐야 됩니다. 훗날에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절대 가나안 그 문화에 동화되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굉장히 경고하시거든요. 근데 그 가나안 문화의 핵심이 뭐냐면 여러분 종교입니다. 가나안 종교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굉장히 매혹적인 종교였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 40년을 헤매었죠. 자, 즉 유목민족이었습니다.
떠돌이 생활을 했던 민족입니다. 그 삶이 굉장히 고단하고 피곤했을 겁니다. 그랬던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문화입니까? 농경 문화입니다. 그럼 농경 문화란 떠돌이가 아니죠. 정착 문화입니다. 그럼 농경 문화에서 핵심은 농사잖아요. 근데 이 농사는 다 절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절기들이 종교와 또 연결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신전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신전에는 여자 창기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 여인들이 어떤 여인들이냐? 풍요의 여신을 대신하는 자들로서 신전 창기들과 잠자리를 하면은 풍년이 온다고 믿었습니다. 그게 여러분 가나안 종교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행위들에 대해서 어떤 양심적인 그러한 죄책감을 가진 것이 아니라 풍년을 위한 당연한 과정으로 받아들였던 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종교를 굉장히 매혹적으로 느꼈던 이유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어떻습니까? 율법에 있는 613개 계명 보시면은요 굉장히 딱딱합니다. 딱 두 가지 나눕니다. 해라 하지 마라. 율법은 그렇습니다.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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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근데 가나안 종교는 어떻습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풍년을 원해? 오케이. 풍년을 원하면 신전으로 가라. 그 신전을 가면 거기서 엄격하게 율법처럼 그렇게 하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게 가나안 종교가 이스라엘에 파고 들어올 수 있었던 큰 이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창조주 하나님. 내가 이 천지 만물과 이 모든 자연을 주관하고 다스린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를 의지해야지 저 문화에 의지해서 안 돼. 이게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하셨던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보다는 당장 눈에 보이고 그리고 본인들이 그것을 명분으로 해서 즐길 수 있는 가나안 종교에 더 빠져들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다말을 신전 창기로 볼 경우에 유다는요 즉 순간 그 즉흥적인 그 육체적인 감정을 참지 못해서 간 것이 아니라 언약 공동체를 떠난 유다가 거리낌 없이 이방 문화에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더 다가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즉 유다의 문제가 가면 갈수록 지금 더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된 거죠. 창기로 변장한 다말이 이제 유다가 지나가는 길에 서 있었습니다. 다말이 창기로 변장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한 유다는요. 그녀를 창기로 생각하고 먼저 다가가서 흥정을 합니다. 자, 흥정의 대가가 무엇입니까? 염소 새끼 한 마리이죠. 근데 유다에게는 당장 염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담보물로 도장과 끈, 지팡이를 다말이 요구했고요. 유다가 그것을 순순히 내어주었습니다. 자, 여러분 도장은요 돌이나 금속을 깎아서 만들었는데 말 그대로 그 도장에는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잖아요. 그리고 끈은 무엇이냐면은 그 도장을 목에 매는 끈입니다. 이 당시에는 도장을 주로 목에 매달고 다녔거든요. 그 끈을 달라고 한 거예요. 그다음 지팡이는 권위를 상징하는 것인데 고대 사회에서 지팡이는요 그 지팡이 맨 위에 소유주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말이 유다에게 요구한 것은 우리로 치면 무엇이냐? 인간과 그 케이스 그리고 명함을 달라고 한 거예요. 우리로 치면. 즉 이 세 가지는 그 주인은 반드시 알아볼 수밖에 없는 핑계 될 수 없는 것들을 다말이 지금 유다에게 요구한 것입니다. 왜입니까? 자신의 계획대로 일이 진행된다면 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유다가 다말을 만난 후 다말은 이제 곧 창기들이 입는 옷을 벗고요. 원래 자기가 입었던 과부가 입는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자, 한편 집으로 돌아온 유다는 자신 담보물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친구 히라에게 염소의 새끼 한 마리를 주어서 그 자기 담보물을 찾아오게 합니다. 그런데 갔다가 돌아온 히라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그곳에서는 장녀를 찾을 수 없었고 또 원래부터 없었다는 겁니다.
할 수 없이 찾는 것을 포기했는데 그로부터 3개월 후 유다가 경악을 금치 못한 소식을 듣게 되죠. 다말이 음행을 저질러 임신을 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도 우리는요 다시 한번 유다의 이중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 분명 셋째 아들이 죽을까 싶어서 계대 결혼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말을 친정으로 돌려보냈잖아요. 친정으로 돌아간 다말이 어떻게 지내는가, 경제적으로 어떻게 살지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냥 내버려뒀습니다. 그런데 다말이 임신했다는 소식에 불같이 화를 내면서 시아버지의 권위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불사르라고 하죠. 시아버지로서 자신이 해야 할 의무는 이행하지 않고 시아버지로서의 권리만 지금 행사하고 있는 유다의 이중적인 모습이 다시 한번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유다의 분노는 지나치게 과합니다. 오늘날 이슬람교 같은 경우에 여러분 시아파와 순니파로 나뉘거든요. 우리가 급진적 이슬람이 이제 시아파인데 시아파 이슬람에서 이런 모습들이 여전히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늠한 자의 경우에 그 죄가 드러났을 때 어떻게 처벌합니까? 투형, 돌을 던져서 죽이게 합니다. 실제 여러분 율법에서도 이 투형이 있습니다. 주부해 보십시오. 신명기 22장 23절 24절입니다.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여러분 이 제도가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을 때에 그들은 예수님에게 율법에서는 이런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한다.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 제도가 그때까지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유다가 다말에게 명한 화형, 율법에서는 화형이 완전히 금지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에 화형이 있습니다. 레위기 20장과 21장에 보시면은 화형의 두 가지 경우 그 상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남자가 아내와 장모를 범할 경우에 화형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사장의 딸이 음행을 할 경우에 화형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질서를 훼손하거나 거룩을 훼손하는 죄에 대해서는 화형에 처하도록 하신 겁니다. 여러분 다말의 경우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근데 무리한 방법으로 지금 유다가 죽게끔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유다 자신은 어떻습니까? 순간적인 감정을 참지 못한 채 가나안 신을 대표하는 그 신전 창기와 행음까지 한 사람입니다. 그것은 문제되지 않고 정작 며느리의 행동은 최악의 형벌로 다스려야 한다는 그의 모습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이죠. 속담에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 그런 말이죠. 자, 이 상황에서 다말은 유다보다 더 뛰어난, 더 지혜롭게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에 의해서 형장으로 끌려나갈 때에 유다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던 담보물을 보냅니다. 그리고 뭐라고 묻습니까? 이게 누구의 것인지 확인해보라. 그 물건이 무엇입니까? 도장과 끈, 지팡이였습니다. 유다가 그것들을 보는 순간 뒤통수를 망치로 한 대 맞은 느낌이었을 겁니다. 그것들을 못 알아볼 리가 없죠. 그때 유다의 대답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26절 보십시오.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는 나보다 옳으니라. 여기서 옳다는 것은 여러분 법정 용어입니다. 두 사람의 행위 가운데 누군가가 더 옳다는 거죠. 그럼 누구의 한 사람의 행동은 옳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두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분명하게 따져야 되는데, 그렇다고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의 일방적인 잘못으로만 끌고 가서는 안 됩니다.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 말도 안 되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이 상황에서 자칫 다말이 잘못한 것으로 예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다말의 행위가 잘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행위가 도덕적으로 전혀 문제없다 그렇게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다말의 행위는요, 율법에서는 엄격하게 이건 위배된 것이지만 그 당시의 문화와 관습에서는 어느 정도 용인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 정서나 히타이트, 아시리아의 법률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다말의 상황처럼 계대 결혼을 해야 되는데 시동생까지 죽어서 계대 결혼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경우, 그건 굉장히 제한적인 상황이죠. 그 제한적인 상황에서는 죽은 남편의 아버지, 즉 시아버지를 통해서 자기 남편의 대를 이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율법에서는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율법은 형제까지만 계대 결혼을 인정합니다. 자, 여러분, 이런 점에 비춰볼 때에 남편의 대를 이어야 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 이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때에 다말 입장에서는 편법을 쓸 수밖에 없는. 왜요? 유다가 계속 반대하니까. 즉 다말 입장에서는 편법을 써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점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반면 유다는 어떻습니까? 아내를 잃은 다음에 오랜 시간 동안 성욕을 눌러왔습니다. 또 그 여자가 그 창기가 다말인 줄 몰랐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 있지 뭐, 그렇게 보면 될까요? 정말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최근 몇 년 사이에 목회자들 가운데 성적인 문제로 논란이 된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여전히 자기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계신 분도 있고 또 인근 교회에서 목회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경우도 딱 그 정도 우리가 용인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서로에게 지금 귀책 사유가 있는 이 상황에서 유다는 뭐라고 말합니까? 다말이 나보다 옳다. 내가 셀라를 다말에게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다가 방관했던 문제를 비록 방법은 잘못되었으나 다말이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 의지를 유다가 이해했기 때문에 그녀가 나보다 옳다고 한 것입니다. 다말이 창녀를 변장하고 시아버지를 유혹하여 임신한 이 사회 분위기 속에서 사실 최악의 이 상황에서 아무리 우리가 어느 정도 용인할 수 있는 문제라 하더라도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으로 용납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 사회는 용인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런데 유다는 더 큰 죄를 지었죠. 과부가 된 며느리 그 경제적인 상황을 아예 돌보지 않았습니다. 계대 결혼을 통해서 자녀를 낳지 못한 채 그 남편을 잃은 그 며느리 사회적 자존심을 회복시켜주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죽음을 또한 며느리 탓으로 돌렸습니다. 이런 죄로 인해 다말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 그 소망을 꺾어버리게 한 것이 여러분 유다의 큰 잘못입니다. 유다가 자신의 죄를 깨닫고 다말의 행위가 자신보다 더 옳다고 선언함으로써 다말은 이 죽음을 면하게 됩니다. 이렇게 임신한 다말이 때가 되어서 쌍둥이를 낳게 되는데 세라와 베레스입니다. 두 아들은 유다의 며느리 다말에게서 태어나지만 장자인 엘의 대를 잇는 아들이었기 때문에 결국 엘의 아버지 유다의 대를 잇는 아들이 됩니다. 그중 동생인 베레스의 혈통에서 훗날 다윗이 태어나죠. 그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왕조가 세워집니다.
베레스가 다윗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이 더욱 의미 있는 것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누구입니까? 다윗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장 3절 보십시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인류를 구원하신 메시아가 이런 수치스러운 역사를 통하여서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은 자칫 거룩한 구원 역사에 흠집을 내지는 않을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영광을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내는 역할을 합니다. 이제 추석 연휴인데요. 추석 연휴 이제 여러분 시골에 가신 분도 계실 테고 또 평소에 시골에 가시는 분들은 아마 현수막에 이런 현수막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뭐 땡땡 여사의 뭐 삼남 사시 합격. 개천에서 용났다는 거죠. 어려운 환경을 이겨내고 합격하였기 때문에 거의 기적과 같게 여겨서 이건 마을 전체의 경사로 여깁니다. 하지만 여러분 금수저의 집에서 사시 합격했다고 플래카드 붙인 거 보셨습니까? 그건 거의 본 적 없을 겁니다. 금수저 집안에서 서울대 전체 수석했다고 플래카드 혹시 걸린 거 보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대단한 일인 것은 분명합니다만 그것을 우리가 기적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흠이 많은 인간의 역사를 통하여 예수께서 오신 것이 수치가 아니라 오히려 영광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죄악 가운데서 강하게 역사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 역사를 방해하기 위해서 늘 사탄은 방해하고 해방을 놓지만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을 놓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유다가 다말을 향해 네가 나보다 옳다 이렇게 말하였지만 그것은 상대적인 것이고요. 이 두 사람의 행동은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인정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두 사람으로부터 베레스가 태어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계승되어서 언약이 단절될 위기에 처했는데 더군다나 유다의 판단 잘못, 유다의 착오로 단절될 뻔했는데 그 언약의 불씨를 다시 싹 틔우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은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헤세드라고 하죠. 하나님의 인자하신, 성실하신 사람, 끊기지 않는 사람, 그것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지금 시편을 매일 묵상하고 있는데 시편에서 자주 드러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시편 기자가 특별한 고난이나 하나님의 징계를 당하고 있을 때에 그 어려운 상황 중에서 그 사람들이 외쳤던 것이 무엇입니까? 헤세드입니다. 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나를 돌봐주시고 나를 잊지 마시고 나를 향한 그 사랑을 계속해서 베풀어 주십시오. 그래서 이 고난으로부터 이 죽음으로부터 나를 건져 주십시오. 그게 여러분 헤세드입니다. 그러나 본문에서는 유다와 다말이 하나님께 헤세드를 요청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먼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자신의 목적을 위해 서로를 속이며 심지어 하나님을 불신하는 모습까지 보여주었으나 그럼에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들을 돌보셔서 언약이 지속되도록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가장 명백하게 드러나는 것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사건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너희들이 이 율법을 지켜간다면 너희들이 장착하게 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보게 될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가나안 문화에 동화되어서 율법을 거스르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계속해서 그 법을 지키라고 권면하셨는데
그들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선지자들을 향해서 자신의 행위를 합리화했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였고요. 은혜를 간구하기보다 오히려 선민의식에 젖어서 특권만 내세웠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좀 그들의 모습이나 우리의 모습이나 다를 것 같지만 사실은 별 다를 바 없습니다. 우리 역시 유다나 다말처럼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그 사람들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똑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인들이죠. 죄 때문에 아무 소망 없는 인생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도록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고 우리가 고민하는 것보다 우리가 염려하는 것보다 더 선한 길로 우리를 끌고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에 대한 수치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진 성도가 되기를 간구하십시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영혼이 되기를 간구하십시오. 그리하여 햇세대의 삶이 여러분 가운데 넘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지금 말씀 생각하면